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두 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 우리 신자들이 항상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신자는 속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해요. 속 사람은 안 보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 사람이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격은 사람 된 자격,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 된 자격이 하나님을 닮아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인격애로 커가라 말이에요. 커가라.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커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속사람은 머리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속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믿음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좋은 믿음, 성숙하고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좋은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으셨으니 조심하여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키워나가라. 그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발짱 끼고 앉으셔서 받으시기만 할까요? 안 그래요. 예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셔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쏟아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적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모세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현재 연 매출 25억에
튼튼한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주 업무는 문서 파쇄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조영욱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의 뒷받침으로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실패를 모르던 추진력 있는 사업가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30대 나이에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공에 취해서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신앙도 포기하고 가정을 내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만류했지만 듣지를 않았고 결국은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고 가산도 모두 날아가 버렸고 결국은 지하 사글세방으로 옮겨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뒤늦게야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안 좋은 것들을 모두 끊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철없이 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잃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살리며 꾸려나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열심히 뭉쳤습니다. 하루에 2-3가지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폐지 줍기도 생활화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앞길은 참 막막했습니다. 전부 다 탕진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다시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회사들에서 버려지는 업무용 폐지들을 수거하다가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는 이 폐지에 사실은 각 회사들마다 그 영업하는 모든 그 정보들이 그 버려지는 업무용 폐지들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 회사들의 업무용 그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문서 파쇄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곧바로 그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의 모세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서게 된 것이고 크게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조 이사는 그때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고난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신자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는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그는 그 속에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자, 차갑고 냉랭하고 거칠고 따갑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좀 많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 부모님께 받은 은혜 같은 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돌보아주신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고, 또 자연의 혜택,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땅이라든지 공기, 물, 불, 햇빛과 햇볕, 먹을 양식거리, 이런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살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성격상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자, 이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체험을 하자. 그래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 없어도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찌 살겠어요? 일반적인 은혜도 중요하고 특별한 은혜도 중요한데 둘은 아주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참 중요한 은혜죠.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배은망덕한 자예요. 배은망덕한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임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 공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햇빛이 누구 거예요? 태양이, 우주가, 하늘이. 여러분, 우리들이 논밭에 곡식을 뿌려놓지만 이거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몇 달 후에 그것을 수확해서 양식통에 쌓아놓고 1년 동안 먹고 우리는 사는 것이고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이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만 해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 물론 일반적인 은혜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솔직히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특별하신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사람은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소용이 될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은혜 외에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 특별하신 은혜가 뭔가요? 그거를 영적인 은혜 또는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데, 그 특별하신 은혜에 대해서 죄인이 그 특별하신 은혜에 의해서 바로 죄인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이, 자, 조금 전에 예배 첫 시간에 우리들이 참회와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했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씻음 받은 시간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그대로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자백드리고 용서받는 기도를 각자가 한 거잖아요. 그 죄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천국에 들어가는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일반 은혜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별한 은혜라. 그 특별하신 은혜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하신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베푸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특별하신 은혜가 적용되게 된 걸까?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그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신앙 행위나 우리들의 어떤 공로, 우리들의 어떤 훌륭한 일,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자랑할 수 없다.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특별한 은혜 그 자체는 자랑을 해야 해요. 선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해야 하지만 자기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신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헌신하는 거예요. 기뻐서 섬기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래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사무쳐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런 게 아니죠. 남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옆에서 하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속에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채워져야 해요. 부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 특별하신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려면 성경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침을 주고 계셔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11시에도 모이고 오후 예배 때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좋으신가요?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을 좋아하면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되십시다. 나무도 많이 모아놓아야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 속이 크니까요. 예, 이제는 숫자로도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부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열심히 모이자고요. 열심히. 예.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열심히 모이는 게.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에 나가서 참 저녁 6시, 7시, 5시 이때까지 참 일을 하고 몸이 좀 피곤하지만 수요일 날 꼬박꼬박 저녁 예배,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들 계셔요. 참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목사인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안 떠요? 안 뜹니까? 자, 떠요? 그러면은 다 같이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모이는 성도, 잘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틀 걸러가 아니고 3일 걸러가 아니고 일주일 걸러가 아니고 날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42절. 날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온 백성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잘 모이는, 그래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또 봐야지. 수요일 날도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예,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은혜에 목말라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목말라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내려지고 있는 건데요, 마음을 활짝 여는 신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와도 뚜껑 닫힌 주전자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나 속이 허해, 나 속이 비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든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람이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사업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라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여러분, 저는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의자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결혼한 아내는 불쌍한 사람이죠. 부부의 어떤 그런 이런 참 그런 시간들도 참 좋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 좋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떠니 저떠니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친 마음이 문제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깨닫고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주일 성수하고 싶어 하고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싶어 해요.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싶어 해요. 제가 11조 생활을 50년은 아니고 45년 정도를 11조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예요. 중학교 학생 때부터 누구한테 용돈을 받든지 또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첫 직장을 나갔을 때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1조 띄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서부터 오늘까지 11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와 제 자녀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참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뭐 11조 했다고 해서 붙잡아 주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지조와 절개가 있는 믿음, 그런 순수한 믿음, 오직 주님 중심한 그 믿음으로 저는 앞으로 남은 여생도 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모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아요. 한나는 사모하다가 아들 낳았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병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모하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성경대로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것을 평생을 자기의 삶으로 지켜 살았어요. 어머니가 이 자기 자녀인 록펠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반드시 주일 성수해라. 교회로부터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충성해라. 그리고 정직한 11조 생활을 해라. 근데 이 록펠러는요,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는 자기 재산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헌납도 하고 환원도 하고. 그 록펠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더 뽑아왔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 내용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할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해줬던 또 한마디는 이거예요. 주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유, 영락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여 행하게 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앞에서 모든 신자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결정되어진 그 일 앞에서는 저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죠. 목사가 뭔가요? 목사 하나님 아니잖아요. 목사는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고 해요. 우리는 형제 중에 너 임영호, 너 여기서 목사 사역해.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뿐이지.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할 일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듯이 믿음 안에서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저도 끼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찬송, 뜨거운 기도.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야, 영락교회 찬양이 참 뜨겁다라는 거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기도도 역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진정한 기도.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죠.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감동을 일으키죠.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감동을 불러오는 이유는 입술을 넘어서 가슴으로 하는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보를 넘어서 기도하는 찬송이 되기 때문에 감동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